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샬롬은 평화, 화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샬롬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기원을 보면 성경에서 사사기 6장에 미디안으로부터 늘 압제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더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가 없고 세상은 우리를 늘 위협하지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원래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다윗의 시대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그들은 늘 꿈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는요 평화가 있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은 늘 긴장과 대립의 상징과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계 3대 종교가 다 나왔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일신 사상들은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이요 우리 삶 속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도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평화의 비결을 함께 배우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그 틀어진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오해가 있어요. 바른 인식이 아니라 삐뚤어진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관계가 바로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함께 읽은 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9절에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오직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민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권속의 의미는 뭘까요? 권속은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 식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식구로, 형제로, 자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혈액형이 있으시죠? 네. 혈액형은 우리가 보면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도 보니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을 막 테스트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혈액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형. 뭐라고요? 예수형. 그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O형은 어떻네, B형은 어떻네, AB형은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우리는 예수형이 되어서 다 주 안에 한 식구, 한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바라볼 때 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은 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인식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보니 아주 존귀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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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네.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행 때문에 이렇게 도교에 방문하셨다 처음 오신 분들. 낯설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와 동일한 권속이에요. 네. 헤어졌던 형제가 집에 오듯 반가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모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식구가 오랜만에 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고 반갑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낯설고 불편함이 아니라 형제를 만나는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안에서의 만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관계, 그런 권속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평을 도와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화평케 하셨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둘로 하나를. 심지어는 원수된 것까지도 중간에 막힌 것을 다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셨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담을 이미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우리는 막힘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들하고도. 네.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세요? 예. 없는 줄 알았더니. 예. 예. 예전에 어느 TV 프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퀴즈를 내는 프로였어요. MC가 가서 물었어요. 이 퀴즈를 냈는데 서로 스피드 퀴즈였어요. 네, 남편과 아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를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읽고 설명하는 거예요. 답이 뭐였냐면 부부였어요. 부부. 부부를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네, 원수. 네. 그런데 그냥 원수라고 안 하시고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평생 왼수. 가까워야 되는 사이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삐뚤어진 시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원수된 자를 다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길까? 왜 화목하지 못할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폐하셨대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그 계명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계명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도덕적이어서, 내가 선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상대를 바라봐요. 나의 규정, 나의 법칙, 내가 강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들이대니까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들 계시죠?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네. 대부분 내 성에 잘 안 차요. 왜 이렇게 내 마음처럼 안 해주지? 하는 것이 사장님들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직원들 계시죠? 직원들은 어때요? 사장님이 마음에 좀 드세요? 네? 사장님 조금 더 잘해 주실 수 있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각자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서 내 규정과 내 법칙, 내 원리를 자꾸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상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원수가 합쳐질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된 백성이었어요. 완전히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되었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상대를 바라볼 때 율법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은혜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그러면 도저히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막혀 있고 통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가 넘쳐 흘러요. 내가 혹시 그 은혜를 막고 있는 댐이 되었다라면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이 은혜의 댐이 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터뜨리기만 하시면 그 은혜가 흐르지 않아서 쌓여있는 모든 오물들,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시고 화평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미워 죽겠는데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 사랑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원수가 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조차도 갈등하고 다투게 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볼 때 아내의 기초와 근원은 어디냐면 처갓집이에요. 반대로 아내가 볼 때 남편의 기초와 근원은 어디냐면 시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맞춰주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딱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이 격화되면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지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초와 근원이 여전히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죠.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평행선을 그릴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근원은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근원이 아니라 진짜 근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터는 어떤 터냐?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딛고 서야 될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 그분이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진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그 터 위에 같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의 출발점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 기초가 쉽게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이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은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상대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어제 지진이 왔어요, 그렇죠? 어제 지진이 조금 그래도 세게 와서 몸이 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왔어요. 어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지진이 오는 순간 옆에 뭐를 막 잡더라고요. 왜 잡았을까요? 그거라도 의지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를 지탱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있어도 함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에서 흔드니까 나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뿌리를 깊이 박고 있고 요동하지 않으면 상대가 흔들어도 그 진동이 아주 작아지고요, 점점 잦아들다가 결국에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멈추어지는 순간 그 나를 흔들던 상대가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노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흔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흔드는 상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흔드는 상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점점 내 안에 흔들릴 것들로만 채워져요. 미워지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나를 흔들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막 흔들리니까 안 흔들릴 만한 것을 붙들고 있더라.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같이 흔들린다니까요. 안 흔들리는 것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어렵게 해도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더 깊이 뿌리 내려서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결코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요, 저는 이미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내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어쩌면 지쳐서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딛고선 그 기초만큼은 절대로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반석이신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여러분을 품에 안고 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결단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담을 허물고, 그리고 주님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죠.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 건축물들이 참 아름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홀로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요, 함께 지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 사회예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쳐서 소중한 사람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남편과 아내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할 시간이 참 없어요. 네. 요즘에는 맞벌이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 할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그 따뜻함, 충만함,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가 함께 지어질 성전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바쁘고 거기에서 회복이 못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이 거칠어져요. 언어가 거칠어지고 태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경쟁 속에서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게 그런 관용할 수 있는 쿠션이 없으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거칠게 대하면서 상대방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올라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좀 딛고 일어서야지.
저 사람을 좀 이용해야지.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주면서 처음에는 좋아서 같이 시작했는데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오죽했으면 한국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동업하지 마.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동업하면 꼭 싸우고 문제 생긴다. 네, 동업하지 마. 이게 우리들의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세상은요, 경쟁에서 딛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함께 서서 함께 완성되어져 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주의 성전을 이룰 재료로, 아주 존귀한 재료로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갖다 쓸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써요. 특별히 주의 전을 지을 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을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걸까요? 아무거나일까요? 가장 좋은 거예요.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내가 볼 때 아무거나 같으세요? 예? 상대를 바라볼 때 주님이 택하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재료가 되어서 서로를 연결하고 지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졌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로따로 있을 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연결되어져 있던 것들이 끊어질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오셔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나 귀하지, 나는 뭐 있어도 없어도 뭐 그런 존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처음에 전도사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촌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동원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자인데도 이 사역자가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아실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한 분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같이 있고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쓰이는 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안내로 쓰이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다를 뿐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얘네들도 역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제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예. 아멘, 잘하고 있네요. 네. 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중요해요.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주의 전을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지어져 갈 때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20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영어로는 코너스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잡는 돌이에요. 그 기준을 그 돌로 잡아야 거기에 연결해서 벽을 세우고 건물의 모양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내가 기준이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다 함께 예수께 맞추어서 거기에 기대서 거기를 중심 잡아서 지어져 갈 때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모퉁이 돌에 기록하는 게 있어요. 모퉁이 돌에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뭘까요? 네? 건축자의 이름이에요. 건축자의 이름. 건축자의 이름과 건축일을 써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짓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짓고 있는 관계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무실에 그리스도의 회사, 그리스도의 사무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될 때 그곳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메신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화평의 사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가는 곳에서 그 화평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오해와 편견이 변하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것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평화와 안식의 물결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